요셉의 삶에 나타난 구원의 원리. 요셉은 어려서부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머나먼 애굽 땅에서 고생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왕이 꾼 꿈을 해석하면서 인생 대역전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려주신 바에 의하면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인데, 그때 곡식을 비축해 놓았다가 이후에 이어질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인데, 그때 백성들과 주변국들에게 비싼 값에 팔면 나라가 부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그 꿈대로 실천을 했고, 그 꿈대로 애굽은 부유해졌으며 요셉도 덩달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흉년에 허덕이던 자기 가족들이 식량을 좀 얻으러 먼 길을 왔는데요, 처음에는 자기 형들에게 자신이 동생 요셉이라는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에 요셉의 삶이 한마디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렇듯 요셉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고 많은 부분이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셉도 예수님처럼 미움을 받았고요, 요셉도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을 믿었으며 요셉도 예수님처럼 낮아졌다가 높아졌습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도 요셉처럼 신앙을 지켜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미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은 어릴 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특별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질투심이 생겼죠.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이라서 요셉에게 특별한 애착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티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 티나게 요셉만 편애했다가 그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이에요. 그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복 주실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그걸 또 티를 냈다는 게 문제예요. 형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고, 요셉은 은 20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 후에도 종살이를 하고 거기서도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 써서 감옥에 갇히는 등 억울한 고난이 계속됩니다. 세상 전부가 다 요셉을 미워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으셨고요, 예수님께서도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무고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이렇게 세상에서 미움받아야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세상에서 미움받아야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요, 세상에서 미움받아도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에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악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요소가 세상에는 많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에게 미움받으면 선한 것과 가까워질 수 있죠.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 같을 때 너무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곁에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설교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으로 인해 욕
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받을 때 복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미워해도 그게 예수님과 화목하는 길이라면 거기에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2명의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미움받아서 죽었습니다. 미움받아서 죽었고 그 후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서로 예물까지 주고 받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선지자들이 살아있을 때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는 이유인데 자신들을 괴롭혔다는 이유죠. 뭘 괴롭혔는지 보니까 막 때리고 빼앗고 뭐 그런 괴롭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다는 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이 복음 전파가 그들에게는 괴롭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를 미워하고 사람들이 죽이게 되었지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다시 생기를 주시고 살아나게 하신 후에 결국 하나님 편에 선 그 사람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이 계시록에 나타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시고 죽임 당하셨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복음 때문에 미움받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미움받더라도 결국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미움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요셉을 유혹했는데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기 때문에 거절했거든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직할 것을 선택하면서 동시에 그 여자에게 미움을 받았고 세상에 속한 그 여자는 요셉을 감옥에 쳐넣었지만 요셉이 선택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셨습니다. 잠깐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세상에게 좀 미움받더라도 영원한 이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영원한 이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안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강박관념 때문에 오히려 내 행복을 희생하게 되고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생각에 큰 일을 하지 못하고 좋은 일도 못하고 선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는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 눈치 보느라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가난한 집 아이가 엄마가 학교에 오면 자기 엄마가 다른 엄마들이랑 비교가 되니까 엄마 아는 척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한테 아는 척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는가요? 하지만 그러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만 손해입니다. 세상 눈치 볼 게 아니라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일에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아주지 못하면서 나름대로 미움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 예배 자리를 택하신 여러분들은 나름 세상에서 미움받고 있는 중입니다. 모두 동시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분명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세상과 하나님이 부딪힐 때 세상에게 좀 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 그래서 은 20에 판 것까지 포함하여 그 후에도 종살이, 옥살이, 그리고 억울하게 죄인 취급받는 일 등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해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면서 하나님을 계속 믿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에 의해 요셉은 인생 대역전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지금 형들을 만났으니 당연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걸 형제들에게 밝히게 되지요. 형제들은 또 그 말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 형제들, 주변 사람인 형제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형제들을 용서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걸 믿었거든요. 이 형들이 잘못도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이 형들은 그 악한 영에게 이용당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다 용서해 줬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 계획하에 예수님께서는 미움을 받으셨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미움을 받으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던 유대인들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쓰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채용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채용되시고 평화의 도구가 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저걸 한번 세봐라,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때 사실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았고 또 자녀도 없었는데 사실상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근데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거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었고요. 그 믿음이 의로운 것이라고 여김 받았습니다. 넌 내 말을 믿었으니까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하여 사명을 주시고 복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시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친구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당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창문까지 다 열어놓고 대놓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의 친구들은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이제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겠다는 큰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큰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다니엘을 구하시고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네고도 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또 많은 선한 일을 이루심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런 끝없는 믿음을 가진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믿음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다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조지 워싱턴 장군은 혹독한 추위에서 들판에 진을 쳤습니다. 군대는 굶주렸고 그리고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언제 이 전쟁에서 패배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한 농부가 숲속을 지나가는데 조지 워싱턴 장군이 눈 덮인 땅 위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병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놀랍게 전세가 바뀌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농부는 그때 자신이 본 그 장면을 회상하면서 이 전쟁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믿었던 조지 워싱턴 이후에 모든 대통령들이 취임식에 성경 위에 손을 얹게 되는데 이거 조지 워싱턴이 시작해서 그렇게 된 거죠. 초대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은 지금 놀라운 번영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처럼 우리나라 독립선언을 주도하셨던 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였다고 하니까 우리도 희망을 한번 품어봅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잊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이 문제 언제 해결해 주시려나 싶을 정도로 답답한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가 있진 않잖아요. 아무리 억울해봤자 예수님만큼 억울할까요? 요셉과 예수님은 고난의 끝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의식하며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문제도 결국 해결해 주실 것임을 기대하며 그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중에 주님 주시는 복도 풍성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낮아졌습니다. 요셉은 낮아졌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 땅으로 먼저 보내셨다고 증거하는데요. 근데 이 과정을 보면 낮아졌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감옥 밑바닥까지 낮아졌다가 애굽의 총리자로 높여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인데요. 이렇게 낮아졌다가 높아진 요셉은 그 과정에서 낮은 곳에 있는 백성들을 다 보았고 그걸 경험했으니까 이제 높아진 상태에서 모든 백성들의 사정을 다 돌볼 수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형들의 입장까지 다 이해했을 거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가난에서 구원하게 됩니다.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 낮은 곳으로 오셔서 서민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심판자로 삼으셨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입장을 다 이해하셨고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셨고요. 온 인류의 영혼을 악에서 구원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겸손이 낮아져야 하나님에 의해 높아집니다. 겸손이 낮아져야 하나님에 의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시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크신 섭리는 그 과정이 나름 영적으로 예민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데 내가 스스로 높아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구원 섭리를 이루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원리를 지금 요셉을 통해서도 요셉의 낮아짐을 통해서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내내 겸손과 섬김을 강조하셨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가만히 있어야 구조받는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낮은 곳은 감옥일 것입니다. 요셉도 내려갈 대로 내려간 마지막 장소는 감옥이었고요. 삼손도 마지막에 대반전을 이루면서 블레셋 신전을 무너뜨리는데요. 그 직전에 가장 낮은 곳,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가장 낮은 곳 감옥에 3번 이상 갇혔습니다.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히고 풀려났다가 또 갇혀서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 낮은 곳에 있었을 때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그저 죄인으로서 살아있는 것도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늘 감사 찬송을 하였습니다. 낮고 천한 감옥에서 말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건짐받고 큰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빌립보 감옥에서는 지진을 통해서 풀려나고 동시에 그들을 지키던 간수 가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유명한 말이 바로 그 간수에게 전한 복음의 메시지이고 거기서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두 번째 감옥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거기서도 계속 전도 활동을 하다가 결국 또 풀려났어요. 또 풀려났습니다. 그 사이에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통해 온 인류에게 지금도 큰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3번째 감옥에 다시 갇혔을 때에는 이제 거기서는 순교함으로 풀려나게 되는데요. 순교하면서 하나님께 영혼을 건짐받은 거죠. 그리고 거기서도 디모데 후서를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낮아질 때 하나님에 의해 풀려나고 높아지고 구원받고 그리고 또 열매까지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사는 당시 대부분의 서양 선교사들이 상류층 복장과 또 서양 방식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고 있을 때 그는 그러지 않고 중국 사람들처럼 머리를 깎고 또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변발까지 하면서 중국식 옷을 입고 중국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어울리면서 지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서양 사람들은 그를 스스로를 낮춘 수치스러운 사람이라며 조롱을 했어요. 하지만 그건 뭘 모르고 한 얘기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를 진심으로 자신들을 사랑하는 사람, 그 선교사를 자신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른 선교사들에게는 주지 않았던 신뢰를 주게 됩니다. 다른 서양 선교사들에게는 마음의 문도 닫고 있었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는 마음을 열고 무한 신뢰를 주고, 그래서 그렇게 신뢰를 얻은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 복음 전파의 문이 열렸고요. 플러스로 그는 중국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서양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되고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겸손히 낮아질 때 존경을 받고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겸손할 때 값진 열매까지 맺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겸손을 통해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마지막 바로 왕 앞에서도 하나님만 나타내고 자신은 겸손했습니다. 제가 이 꿈을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렇게 하나님만 높인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 명예욕이 있어서 자신이 높아지기를 좋아합니다. 누군가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높여줄 때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우쭐해지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상을 이미 칭찬으로서, 주변 사람들의 칭찬으로서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칭찬이 밥을 먹여주나요? 세상 명예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 잘 되게 하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도 서로 섬기면서 높여주면 서로 섬기는 동시에 서로 섬김을 받게 되죠. 서로 높아지죠. 서로 인정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도 다 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영광은 주님께 돌리는 중에 우리는 주님께 상을 받는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요셉의 삶에 나타난 구원의 원리, 요셉의 삶에 나타난 구원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요셉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세상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구원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순종하여 주님 주시는 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낮아졌습니다. 우리도 겸손히 낮아지며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서로 섬기는 중에 주님에 의해 높아지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